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의 분명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단어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구원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피,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며 죄 용서받으며 죄를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는 아직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허리에서 날 자, 너에게서 날 자, 내게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며 너가 거할 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 난 자, 사라가 너에게서 낳아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내 후손이다. 그리고 나는 그 후손과 너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거할 땅, 너희가 거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나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육체가 되어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딘가 기거해야 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땅의 개념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거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백성됨, 그 거룩한 백성됨,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거해야 할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영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돼서 자기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아담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기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처럼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만들시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구원 계획이 한 단어로 표출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이 땅에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본래 인간의 축복, 그 축복을 회복하는 구원을 온 세상에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심지어 요셉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는 장소적인 개념 이유를 떠나서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준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난 그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한 지명에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남방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시라고 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땅을 우리가 먼저 가서 탐지해서 한번 딱 미리 살펴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세요. 허락해달라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땅의 거민이 어떤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숫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이 산성에 거하는지 아니면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이 좋고 나쁜지, 아니면 그들이 강대한지 아니면 약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탐지해보고 또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열매 소출을 증거로 한번 가지고 와라 하고 12명을 임무를 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은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리 점탐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정복하고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라고 임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가지고 온 이 객관적 사실과 그 객관적 사실을 갖다가 해석하는 개인의 의견, 즉 팩트와 오피니언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정탐꾼이 한 40일 정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조용하게 쫙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즉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증거로 그때 포도나무를 갖다 포도 열매가 맺힐 때였는데 아주 복스럽게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와 넝쿨을 나무에다 꿰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만한 포도송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아주 보기도 탐스럽게 아주 잘 익고 풍성한 그런 열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 열매를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 건 분명합니다 라는 첫 번째, 땅은 정말 좋다라는 것을 하나 보아왔어요. 두 번째,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헷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리엔트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가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게 히타이트입니다. 이 히타이트가 바로 헷족속입니다. 헷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고 거기에서 산성을 쌓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저쪽 해변과 요단강 쪽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은 남방 쪽에 있고 그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는 그 남방 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위에는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에는 3명의 큰 거인들, 아주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자손, 여러분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죠. 가드 사람 골리앗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아낙 자손의 후손들. 이런 거대한 3명의 아히만, 그 다음에 달메와 세세라고 하는 이런 큰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12명은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즉 개인의 주관적인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오피니언이, 똑같은 팩트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는 불신앙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자기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대 훈련도 제대로 안 해봤고 우리는 여기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거하고 있었고 조직이 잘 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아낙조선 거인들이기 때문에, 큰 거민들이기 때문에,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여러분 메뚜기는 아주 강대한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조그만한, 다 낱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자는 많지만 한 200만 명쯤 되니까 숫자는 좀 떼거지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일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메뚜기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더 그럴 것이다. 안 된다. 이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은 나쁜 땅이고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거민들, 심지어 우리까지 다 삼켜버릴 땅이다라고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분명히 아낙조선 거인이 있고 그들이 산지에서 성을 쌓고 있고 그들의 수가 강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과도 싸우게 하신 것 아니냐?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믿음에 전혀 다른 똑같은 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두 종류의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대망상증, 즉 지나친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키호테처럼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돌적으로 돌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열정탐꾼처럼 그 땅의 거민이 크고 강대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애굽보다도 먼저 헤브론에 먼저 자리를 잡고 강대한 민족으로 서 있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의 1년, 여년 동안 체험해 왔던 그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믿음에 좋은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그 사람과 동일시 되게 되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부부도 닮아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믿음의 말들을 듣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아주 좋은 영향이 가게 돼요. 근데 이와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마치 병균이 전염되듯이, 마치 안 좋은 곳에 오염되듯이 이 불신앙도 전염이 돼가지고 점점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을 때,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또는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쉽느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그 현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10중 8구, 거의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신앙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불신앙의 말에 훨씬 더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12명, 특히 그 10명의 말을 듣고 또 정탐꾼이 왔는데 10명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2명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 또 백성들이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1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서 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소리쳐 외우고 울고,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을 걸 하면서 울면서 그 우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과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씩 더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을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 다 죽고 그 자손들만 숫자는 그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이 열 정탐꾼의 불신앙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열 정탐꾼이 불신앙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팩트를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허황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열 정탐꾼은 현실은 분명하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그 1년 동안 생생하게, 지금 출애굽 사건이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말해줬던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아말렉 전투와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실을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했던, 보았던, 바르게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완전 불신자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본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늘 잘 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공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공상은 하나 더 나가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로 발전하게 되고 그 염려가 걱정으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두려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나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누르면서 나에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 앞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한 1풋이나 2풋 정도 되는 줄을 딱 그어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라고 하십시오. 우린 잘 걸어갑니다. 얼마든지 한 발로도 뛰면서도 걸어가고 얼마든지 뛰어서도 걸어갈 수 있고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낭떠러지 위에다가 걸어놓고 1m도 안 되는 이거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벌써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죽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평지에서 그런 길은 얼마든지 물구나무 서서도 걸어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뛰게 되면 공포가 되어서 이것은 정신병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정신병 용어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잡혀서 신체의 증상까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현실을 보았어요. 허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았지만 이들이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위기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불신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았어요. 있는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본 상태에서 두 번째,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이미 이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1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일 때, 우리가 조직 안 된 군대였지만, 얼마 되지 않는 군대였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은 군인이었지만, 군대였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들에게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불신앙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거기에 들어가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 없음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우리를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다 되어진 열매만 따먹는 듯한, 그거는 못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따라갑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믿음의 고백을 안 해도 얼마든지 보는 것은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자유인격으로 이 땅에 하나님처럼 스스로, 물론 피조세계 안에서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북돋아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안 될 때는, 극단적일 때는 직접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잔잔한 파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예요. 북쪽의 가나안 31왕 전체 살고 있는 이 31명의 왕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또한 사사기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외국의 침범과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없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그러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은, 오늘 주신 본문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불순종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예스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노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에 대한 믿음과 불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항상 예스하는 것은 믿음이고 노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느끼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불신앙.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 뺏으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얘기합니다. 또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큰 뿔을 만들어서, 뿔은 뭡니까? 권세와 힘과 능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왕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 왕이 이 전투에 나가면 아람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 막 그러면서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참 선지자 시드기야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아합을 죽게 하실 것이다.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 패한다. 한 사람은 부정하고 나머지 401명, 그 사람들은 찬성과 좋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맞게 하시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아합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예스맨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객관적인 것 없이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 정탐꾼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된 것은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사건 속에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어떤 근거로 무조건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나친 부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긍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닌 것 같아도, 다 거부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봐야 할 그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어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점쟁이처럼 이거다 저거다라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귀에다가 아니면 우리 눈에다가 아니면 손가락에 나타나서 탁탁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뜻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1차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 말씀,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죄로 물들어 있는, 아담의 범죄로 있는 온 세상이 사망에 잡혀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 하나가 제일 분명한 것, 1차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이 일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이 교회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생하고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것들, 우리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 달려가리라. 그래서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하자, 늦게 하자, 아니면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견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지만 큰 결정적인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 힘 합쳐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작은 삶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낭떠러지고 하나는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잘못 판단해가지고 한두 발짝 가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멸망되기를, 내 앞에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빠지기를, 빠질까 안 빠질까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내 삶의 큰 방향을 맞춘다면, 그리고 내 지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줄 알고 내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혹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 역전으로 바꿔서 나의 부족함, 돈은 조금 잃게 만들고 내가 조금 시련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결정할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것을 이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교회를 따라서 이 삶의 방향 맞춰서 그 다음에 작은 나의 삶은 하나씩 둘씩, 여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기도해 보시고, 또 마치 우리가 이 복권하는 것처럼 막 한꺼번에 막 이 복권은 투자가 아니라 이건 도박이에요. 완전히.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생을 갖다가 거기다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라는 식으로 모든 걸 걸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분명한 걸 보여주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며 조금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열정탐꾼이 받았던 아름다운 축복,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약의 계시들은 모형과 예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땅에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침략하는 전쟁이나 정복 신학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정복해야 된다, 뭐를 잡아야 된다, 뭐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정복 신학이나 침략 전쟁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 우리는 이 땅을 문화 명령을 가지고 죄와 사단과 사망에 오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거룩한 순결한 주의 세마포 군대로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전쟁,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탐꾼의 믿음과 불신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무조건 그것만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 분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춘 다음 우리의 작은 내 실제적인 삶을 하나하나 맡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 복음하는 자들로 들어가서 세상은 점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다 정복되었듯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정복되고 무너지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